젊은 사역자들 사이에서는 유교가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를 망쳤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특히 한국인 사역자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 군대의 똥군기 문화가 한국 교회를 망쳤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교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유교 문화의 심한 예 중에 하나가 태움입니다. 태움이란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로 간호사들 사이에서 신임을 가르치거나 길들이는 방식을 지칭하는 은어입니다. 교회에서도 감투놀이나 군대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장로가 되자 갑질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유교의 영향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고백은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교회 문화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교에 물들지 않은 진짜 5계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한국교회의 많은 부모들이 제5계명을 자식을 조종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라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지 않냐며 자녀를 마음대로 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자녀들이 이런 부모들 때문에 성경이 싫다고 말하는 걸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며 교회에 내려와 목사를 만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난처하지만 성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녀를 훈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부모가 확실하게 잘못한 것이 뻔히 보이는데 부모가 틀렸다라고 하면 부모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자녀도 똑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부모가 아니라 잘못하지 않은 자녀를 훈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마음을 닫고 신앙의 여지를 주지 않게 됩니다. 이 자녀의 마음속에서 교회는 그냥 혐오스러운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기서 문제는 자녀들의 문제는 대체로 부모 때문에 생긴다는 점입니다. 금쪽이나 비행 청소년 상담을 많이 진행해본 청소년 상담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청소년만 상담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아이의 문제는 결국 알고 보면 부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만 상담을 받아서는 안 되고 부모도 같이 상담을 하면서 부모의 문제를 해결해야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부모의 문제를 해결하면 저절로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된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자녀를 고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고치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김 집사가 들어야 하는 설교인데 이 말씀 구절은 박 장로가 기억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비난의 화살을 꼭 다른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나 자신이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밑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남을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5계명은 단순히 부모 사랑에 대한 계명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26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126문 제5계명의 일반적인 의도는 무엇입니까? 답 제5계명의 일반적인 범위는 우리가 여러 인간관계 즉 아랫사람,
윗사람 또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지고 있는 의무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5계명은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제5계명을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들 모두를 아우르는 계명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제5계명이 무너지면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들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랫사람과의 관계, 윗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모두를 잘 맺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모든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이러한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2030 세대를 MZ세대라며 몇 년 동안 비하해 왔었고, 요즘엔 영포티라며 4050 세대를 비하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혐오하고 있으며 세대와 세대가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물론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외모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학교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정치 성향이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 모든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자녀 사랑이 중요합니다. 5계명을 다룰 때 간과하는 것이 바로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10계명에서 자녀 사랑이 먼저입니까? 부모 사랑이 먼저입니까? 유교에 물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10계명에는 부모에 대한 사랑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한국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떠나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떠나겠어요? 한국교회는 꼰대들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0계명만 보면요, 자녀 사랑이 먼저 나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4계명에 나옵니다. 5계명보다 더 앞에 있어요. 우리는 앞에 있는 계명이 뒤에 있는 계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4계명이 5계명보다 먼저 나와 있는데 자녀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아들이나 딸을 혹사시키지 말고 안식일에는 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자녀를 인격체로 대우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제5계명이 등장합니다. 물론 부모에 대한 공경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기는 합니다. 이 약속이 무엇인가는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부모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다면 자녀에 대한 사랑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꼭 자녀 사랑과 묶여서 나옵니다. 먼저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자녀를 혼낼 때, 훈계할 때 자녀의 마음이 상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것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부모 사랑만 이야기하고 자녀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간과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자녀 사랑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자녀 사랑이 사랑이라기보다 집착에 더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이러한 잘못된 사랑이 오늘날 수많은 금쪽이들을 양산해 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자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간과해 오면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자녀들이 금쪽이들로 성장해 오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되 잘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자녀에 대한 교육의 진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후세대 교육에 대한 내용이 끝없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인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암송하고 기억하고 읽어야 되는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특히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내용이 완전히 자녀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긴 말씀이 다 자녀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자녀를 사랑하고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가? 아들연구소의 최민준 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위를 갖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어머니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권위라는 건 너무나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충분히 성숙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자녀와 완벽한 친구가 되는 것은 시간을 조금 뒤로 미루셔야 합니다. 먼저 지금은 아이한테 규칙을 알려주고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항상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에게는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언제 권위가 생기느냐 하면 정확한 기준이 있을 때 부모에게 권위가 생깁니다. 그리고 권위가 있을 때 아이를 혼란스럽지 않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안 좋은 양육 방식은 아무런 기준이 없는 양육이라고 말합니다. 기준이 없는 양육이란 이런 것입니다. 평소에는 해도 괜찮은 행동이었는데 부모 기분에 안 좋으면 갑자기 혼나는 행동이 되어버립니다. 부모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면 아이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기준이 없는 양육은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또 이것도 있어요. 엄마의 기준이 다르고 아빠의 기준이 다를 때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면 부모에 대한 권위가 사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압적인 훈육을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것은 억압적인 훈육이 아니라 올바른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는 양육은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는데, 그러면 악순환이 생깁니다.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면 아이를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를 때리고 물건을 훔쳐도 교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지금 에베소서가 말하는 게 그 존중을 말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부모로서 존중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부모에 대한 존중은 부모가 만들어야 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자녀의 순종과 부모에 대한 공경, 주의 교훈과 훈계가 함께 나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다시 말해 기준을 가지고 양육할 때 부모에 대한 공경이 생깁니다. 놀라운 것은 조선미 교수를 비롯해서 요즘 전문가들의 영상을 보면 부모에 대한 권위는 분명한 양육 기준이 만든다고 말합니다. 즉 에베소서에 나오는 분명한 양육 기준, 주의 교훈과 훈계가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신세대 부모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요. 부모의 훈육이 억압과 폭력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훈육과 감정적인 분노도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혼낼 때 내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오은영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충고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이것을 착각해왔어요. 이 두 가지를 혼동해왔어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 가스라이팅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조선미 교수는 훈육에 대해서 단호함과 분노를 구분해 줍니다. 그러면서 훈육에는 단호함이 필요한데 그것은 분노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호함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들어가야 돼라고 말하고 3분 내로 들어가는 것이 단호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없이 단호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를 단호하게 훈계할 때 화를 내면 그건 분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야 돼 라고 말하고 3분 내로 화를 내지 않고 들어가면 올바른 훈육 방식 단호함이고, 이때 화를 내면 이것은 분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고 아이를 혼낼 때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십계명에서 자녀 사랑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를 혼내고 억압한다고 해서 아이에게 부모에 대한 존중과 공경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존중 속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가 있을 때, 다시 말해 분명한 기준이 부모의 권위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자녀에 대한 교육과만 연관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리더십과도 연관이 되는 내용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중소기업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소기업과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이야기해요. 중소기업의 문제가 뭐냐면 체계가 없고 기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체계가 없다는 말 자체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해도 되는데 어쩔 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근무 의욕이 사라져서 이 직장을 관두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사고과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진급시킬 때 기준을 가지고 진급을 시켜야 되는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저 사람이 이 기준에 따라서 진급했으니까 나도 이 기준에 따라서 진급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진급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사랑 친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갑자기 진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근무 의욕이 사라져서 이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직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사 또한 기준이 없는 리더십을 가진 상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리더십을 가지려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와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올바른 리더십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5계명은 단순히 부모 사랑에 대한 계명이 아닙니다. 제5계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가 담겨 있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다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부모에 대한 공경은 자녀 사랑과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반대로 자녀에 대한 사랑 또한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녀 사랑이 빠진 부모 공경은 잘못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녀에 대한 건강한 사랑은 부모의 권위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부모의 권위가 없는 자녀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에 대한 권위는 언제 세워지느냐? 부모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부모에 대한 권위가 세워지고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고 훈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은 제5계명을 통해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 그리고 리더십을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